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3월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지만 지금 부산 이런 데는 벚꽃이 벌써 시작하려고 그런다고 해요. 네, 하나님의 계절이 얼마나 신비한지 여러분 그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벚꽃도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예, 순간하고 벚꽃이 확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벚꽃 구경하러 가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을 마음껏 만끽하고 또 거기서 힐링도 얻고 하는 시간들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에는 이 예배를 안식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 법 중에 율법 중에 가장 강력한 율법이 바로 제사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날을 엄청나게 하나님이 의미 있게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좀 답답하고 족쇄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여러분. 근데 왜 이걸 이렇게 강력하게 예배라는 거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심지어는 그 율법 중에 가장 많은 율법이 다 주일 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제일 많습니다. 뭐 엄청 까다롭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이상 살아갔을 때 절대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우리 스스로 살아가면 교만하고 오만하고 혹은 죄에 물들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드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로서 어떤 그 장치로서 이 주일 예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게 뭐죠? 성례전이죠.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 내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 이거 명령하셨거든요. 꼭 지키라고 기념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인간은 늘 까먹고 잊어먹고 그 은혜를 까먹고 사니까 그걸 아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그냥 드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회복하고 또 우리가 틀린 길 갔을 때 우리 길을 바로잡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축복된 시간으로 여러분 예배를 늘 삼으셔야 돼요. 예배를 아끼셔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아껴서 드리셔야 돼요. 한 번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또 예배 드릴 때 느끼는 감정, 어떤 기분 이런 것들을 잘 메모해 두셨다가 예배가 늘 여러분에게 유익해야 돼요. 그래서 대충 저 뒷자리 구석에 앉아가지고 대충 예배 드리지 마시고 찬양도 부르시고 같이 고백도 같이 하시고 그래야 이 예배가 나하고 한 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예배를 마음껏 누립시다.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이제 창세기부터 우리 인물 중심으로 성경의 역사를 같이 말씀 시간에 같이 공부하고 찾아보려고 하고요. 주보에 보시면 주보 중간 페이지에 이렇게 설교 요약본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걸 펼쳐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잘 따라올 수 있고 메모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시고 또 설교 녹취본이나 또 설교 원고가 따로 올라가니까 또 저를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창세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거 같이 읽을까?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인가 뱀의 후손이 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죠. 단순히 뱀을 막 학대하고 이러시는데 여러분, 뱀은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죠. 뱀에 관한 뱀의 뒤에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 번역에는 온 천하를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뱀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뱀이 아니라 그 뱀의 형태로 나타난 거죠. 그 배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뱀 뒤에 이 권세. 그러면 왜 뱀이 성경에서는 계속 나오냐?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뱀과 친하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된 인간,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인간을 유혹하고 꿰어서 뱀과 교제하고 뱀과 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걸 뭐라고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는 우리가 뭐 도둑질한다, 뭐 욕한다, 이것도 죄죠. 그것도 죄의 열매들이고 죄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뱀과 친하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죠? 구원은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부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굉장한 거죠. 하나님이 다시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지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은 인류에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주셨다 해서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이 구원의 내용을 보니까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자가 뱀과 원수가 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셨어요.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 보고 뱀과 원수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복음이냐?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죠. 이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여자가 뱀과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는데, 그래서 그 말을 따르지 않도록 뱀과 여자 사이에 적개심을 두신 거예요. 서로 원수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뱀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뱀과 평화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해할 거예요. 내 자녀가 아주 나쁜 아이들과 막 어울려, 막 사기꾼과 어울리고 막 뭐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막 마약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떼놓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야, 쟤네들하고 놀지 마. 그렇게 교육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쟤하고 놀지 마. 쟤 위험해.
그래서 자꾸 적개심을 만들어 주잖아요, 부모들도.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는 뱀하고 친하고 뱀의 말을 듣고 뱀과 교제하면 안 되니까 서로 원수가 되게 하셨어요. 적개심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적개심은 중요한 단어죠. 이 사람은, 이 백성은 내 형상, 하나님의 형상, 내 형상을 다시 회복할 사람이다. 이래서 하나님은 그 사이에 적개심을 딱 두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베드로 아시죠? 이 베드로 엄청 재밌어요. 사실 제가 사복음서를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위로를 많이 얻습니다. 웬만하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저보다 괜찮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이 베드로가 엄청 감정의 기복이 커요. 막 좋을 때는요, 주님, 제가 주님 옆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막 이랬다가 갑자기 무슨 상황이 안 좋으면은 이 완전 마귀 짓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마귀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적도 있고요. 막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어쩔 때는 막 하나님 앞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믿음이 확 바닥을 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다는 걸 안 믿겨요. 혹시 누가 다른 사람이 써줬는데 그냥 베드로 이름을 거기다 붙인 거 아닌가. 베드로 전서 후서 엄청 수준 높은 글이거든요. 글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베드로가 썼다고 종종 참 의아해요. 근데 제 글을 보면 저도 가끔 좋은 글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겠죠. 아무튼 이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베드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 부인하고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갔을 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제일 먼저 찾아가셨죠. 물고기 잡아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려고,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시려고 계속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자가 사탄과 교제하지 않도록, 뱀과 교제하지 않도록, 사탄의 백성이 되지 않도록, 사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뱀과 여자가 원수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여자와 뱀 사이에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싸움이 시작됐습니까? 그냥 여자가, 이 하와가 뱀하고 갑자기 막 싸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영, 사탄의 백성들과 싸우는데 그냥 싸웁니까? 그냥 싸우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죄의 종, 성경에는 마귀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과 어울리는 우리가 언제부터 그들과 싸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을 때부터 싸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가 있는데 보통은 언약을 맺고 구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을 맺고, 항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셔서 나중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증표가 뭐냐면 뱀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적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뱀과 싸울 수가 없어요. 내 백성 삼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큰 놀라운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뱀과 원수가 된다는 게 진짜 은혜예요. 만약에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떠났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의 주의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손을 떼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손 떼고 에덴 문을 닫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회개할 기회도 구원받을 기회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인 거예요. 뱀과 원수가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시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에요. 뱀과 싸우는 것, 뱀과 전쟁하고 뱀과 원수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싸움이 후손으로 확장이 되죠.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아멘. 아멘. 완전 복음이에요. 완전 은혜예요. 이 싸움이 후손으로 넘어갑니다. 뱀의 후손은 누굽니까? 제가 페이퍼에 기록해놨죠. 뱀에게 속한 존재, 뱀을 따르는 존재, 뱀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뱀의 씨, 뱀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여자에게 속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모든 자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뱀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뱀과 싸우려는 자들, 그게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전쟁이 선포된 이후로 이 세상의 역사는 뱀과 여자의 후손의 영적인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 뱀과 여자의 후손의 영적인 전쟁의 역사를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 역사다,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구속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싸움이 바로 구속 역사입니다. 바로 나누어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애굽 족속, 그러니까 애굽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여러분 람세스 읽어보셨습니까? 저 진짜 람세스 재밌게 읽었거든요. 읽어보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여러분 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혼자 외롭게 커가지고 그 부모님에게 좀 떨어져서 혼자 산 적이 있어서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람세스 되게 재밌습니다. 그게 애굽 얘기거든요. 애굽 얘기인데 거기 모세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뭐 기독교 신앙 책은 아닙니다. 아무튼 재밌는데 아무튼 그 람세스의 배경이 되는 애굽의 문화는 그 당시에 정말 꽃을 피웠던 문화죠. 그 피라미드도 있고 엄청난 왕과 문화 역사를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 애굽의 그 발전된 문화, 그 양식, 그 도시로는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을 나누셨습니다. 출애굽하셨어요. 엑소더스 하셨어요. 나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족속과 약속의 자녀를 또 나누셨어요. 왜요? 가나안은 그때 심각한 우상을 섬겼어요. 몰렉신이라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죄악스러운지 아십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 문화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내가 장수하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자녀 중에 한 명을 신에게 바쳤다니까요. 끔찍하죠.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연합하면 되겠습니까? 뱀과 연합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개심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전쟁은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나누셨어요. 분리하셨어요. 죄와 분리하신 거예요. 가인과 아벨, 노아와 당시의 네피림 시대 타락한 사람들 다 분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분리하셨죠?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 성도. 어둠의 자녀들이 있고 빛의 자녀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내가 세상과 뱀과도 친하고 하나님과도 친하고 이럴 순 없다 이 말이에요. 부부 사이를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불륜을 해. 아니, 불륜 좀 심한가? 더 심해. 불륜보다 더 심해. 이 뱀과 친한 거는 뭐 요즘으로 말하면 막 그런 음란한 여자들과 뭐 돈을 줄고 막 몸을 섞고 나쁜 짓을 해. 그러면 부인과 아유, 우리 친하게 잘 지내. 데이트도 하고 부인과 대화도 하고 이럴 수 있나요? 이혼감이죠. 이혼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네. 뱀하고도 친한데 하나님하고도 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나눠져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걸 나누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뚜렷한 구분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수 없어요. 이 구분이 사라지면 절대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 구분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둘의 분명한 구분을, 차이를, 싸움을 희석시키는 신학, 그게 자유시의 신학이에요. 그게 다원주의예요. 그게 타락한 변질된 복음주의예요. 교회가 세상과 친해야 된대요. 맞아요. 교회가 세상과 친하다는 의미, 그 의미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칭찬받았다는데 그 칭찬은 다른 칭찬이지, 그 국어적으로만 읽어도 그 칭찬을 왜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잘못된 신학은 저희가 세상 문화와 세상과 짝하여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이 용기를 가지고 도망가면 안 돼요. 목회자들이 자꾸 거기서 회피하고 도망가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목회가 훨씬 더 편하거든요. 저는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에 좀 창피했어요. 제 시골집에 살 때는 뭐 가난해서 창피한 것도 있죠. 저희 아버지가 늘 술을 드셨기 때문에 친구를 저희 집에 데리고 올 수가 없었고, 엄마는 늘 일을 하러 다니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글을 모르시거든요. 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으니까 창피하죠. 그래서 엄마가 학교 오면 되게 창피했고, 제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46에 낳았어요. 46살에.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할머니 같겠죠. 일반 아이들의. 그래서 학교에 애들이 그래요. 야, 너네 할머니 왔어 이러는 거예요. 손에 막 일하다가 와가지고 막 파마하고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런 창피함이 조금 있었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 보통 이게 권사님, 장로님들이 저희 부모님 같잖아요. 보면 다 멀쩡하고 대학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직장도 반듯하고 다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보통은. 근데 이제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우리 아빠 맨날 술 취해 갖고 계시는데 아빠를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우리 엄마를 시골 교회 가라 그러지 내가 다니는 교회 엄마를 모시고 올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는데 진짜 저는 은혜예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 느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 마음에 너의 과거, 네가 살아온 배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나 네가 지금 네가 속한 환경은 네가 스스로 바꿀 수 없지. 근데 그걸로 창피할 게 아니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마음에 그때 그래,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있잖아요. 시간, 내 시간, 내 하루, 내 삶, 이런 건 내가 바꿀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내가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가난한 우리 집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 엄마와 아빠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내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못했을 때 창피한 거지, 우리 부모님이 창피한 건 아니죠. 제가 그때부터 완전히 자존감이 회복이 됐어요. 믿음이 회복이 됐어요. 부모님을 교회 모시고 와도, 근데 또 모시고 왔는데 내가 생각한 거였지, 우리 교회분들은 다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왜 제가 신앙생활한 게 있고 저희 누나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그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 왔는데도 다 환영해주고 이해해주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회피하고 도망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런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어떤 과거의 것들 때문에 자꾸 뱀에게로 도망가면 안 돼요. 우린 그런 문제들을 뚫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피해간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그래요. 지금 교회가 자꾸 복음을 전하면 목회가 어렵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자꾸 어렵다 이러니까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백석대에서 박사과정 밟고 있는데 대다수의 수업이 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나 딱 들었는데 너무 교수님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 제가 그래서 교수님 양력을 봤죠, 빨리. 아, 또 유럽에서 공부하고 오셨고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오셨구나, 딱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네덜란드 신학과 교회는 한국 교회 와서 역으로 그분들이 와서 보고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다 죽었어요, 교회가. 왜? 왜 그렇죠?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강타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꼭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꼭 복음이 아니어도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대요. 꼭 복음, 회개, 거듭남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윤리 도덕을 잘 실천하면, 선한 일을 하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브리지를 통해서 선한 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죠. 네팔에도 그렇고 이웃들에게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세상을 구원하지는 않아요. 빈부격차가 사라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나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구별을 없애는 것이 뱀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교회는 핍박을 받아야 돼요. 목사인 저는 뭐 한국 교회 문화가 이제 어른을 접대하고 이렇게 대접하고 이런 문화가 잘 돼 있어서 목사 이러면 여러분이 저를 되게 잘해 주시는데, 근데 사실 이제 목사의 애환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평균적으로 주중에 목사에게 신방을 요청하고 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어려운 뭐 상담 같은 걸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담을 1년간 이렇게 탁 분석해서 보면, 아,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진짜 좋은 일이 우리 집에 있고 저에게 있었는데 목사님 고마워요 하고 전화 오는 거는 거의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잔치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안 와. 아세요? 대다수가 목사한테 언제 전화하죠? 문제 있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지치거나 상처받거나 이러면 목사한테 전화해요. 저는 약간 그런 걸 다 받아내야 돼요. 다 받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가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할 수 없으면 목사하면 안 돼요. 성경의 목사, 선지자, 제사장 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목사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이 대접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게 목사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목사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하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소망을 주고,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정상이고 당연하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당연한 어려움들이에요. 아, 우리 교회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아. 우리 교회는 뭐 세상과 너무, 야, 교회가 우리 회사 같고 회사가 세상 같고 막 교회는 뱀과 가까운 거죠.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사라지고 구분이 사라지는 것. 오늘날 뱀의 후손과 세력들은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마다 맹위를 떨쳤지만 이제는 말세가 더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뱀의 지배 아래 묶어두려고 하잖아요. 온갖 문화로 전례가 없이 유례가 없이 빠른 속도로 뱀 자기의 사고방식, 마귀의 사탄의 사고방식을 사람들에게 심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옛날에는 철학적으로라도 질문이라도 했지, 요즘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관심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목사마저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목회를 하게 만듭니다. 뱀이 좋아하는 것을 노래하고 뱀이 좋아하는 조직을 만들고, 뱀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지금도 하와에게 얘기했고 속삭였던 것처럼 내 말을 들으면 행복해. 내 얘기를 들으면 행복해. 가나안의 우상들이 그랬고 애굽의 우상들이 그렇게 속삭였잖아요. 나를 섬기면 행복해. 뱀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에게도 행복해. 우리를 회유하고 속입니다. 온 천하를 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하고 멀어지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집니다. 구원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다른 성경에는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사가 되라고 합니다. 군대가 되라고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라, 왜 군사라고 합니까? 싸워야 되니까.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아들을 낳죠? 하와가 아들을 낳는데 첫 아들의 이름이 뭐죠? 뭐죠? 첫 아들 이름 뭐예요? 빨리 말해요. 가인. 그래요, 맞아요. 성경 좀 읽으신 분이에요. 가인. 가인의 뜻은 그럼 가인의 뜻은 뭘까요? 구약의 인물들은 뜻을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안 거예요. 이 자손이 여자의 자손이 되기를 원해서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이름의 가인. 근데 가인이 누구하고 친해졌어요? 뱀하고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는데 누구 머리를 박살냈어요? 동생 머리를 뚝배기 빡 아벨을 죽여버렸죠. 여러분 참 구약 역사를 보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뱀이 이긴 것 같습니까? 나중에 진정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시죠. 여러분 사탄의 머리가 깨트려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이 뱀이 군중,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정치인을 다 동원해서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죠.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누구처럼요? 아벨처럼. 뱀이 승리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죽으심을 통해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의 요구를 다 청산하셨죠. 죄는 요구가 있거든요. 요구사항이. 죄는 여러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면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게 죄의 요구인데 그 죄의 요구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뱀은 죄로 사람을 뱀의 후손으로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를 믿는 걸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고 하죠. 다윗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사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군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여자의 편이 되어서, 여자의 후손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 인생은 계절을 보면서 빨리 느껴야 돼요. 계절이 사계절이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언젠간 다 사라져요. 끝이 와요. 아유, 유민이 뭐 이렇게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미래가 창창한 애한테 세상이 끝난다는 설교가 얼마나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최후 승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약속은 이 과업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위대한 능력의 날이 교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거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늘 살펴봐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리멤버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거를 우리 삶에 적용하고 확인하고 그게 바른지 틀린지 컨시더라고 하나요?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미래를 질문하고 그 교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들과 가족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에 부담이 있으십니까? 그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직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뱀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깨진다고 우리는 배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깨져요. 마이크 홀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이런 수업 시간에 그 내용으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신 거예요. 교수님께서. 한 도시를 마귀가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 이제 막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마약하고 막 강도가 많고 막 도시가 막 지저분하고 더러워지고 그럴 것 같죠. 아니요. 교회는 매 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답하죠. 교회마다 사람이 가득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주의 복음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완전히 뱀과 친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득가득 찼는데 십자가의 복음은 선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것들로 사람들이 채워줄 수 있지만 사탄은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 떤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진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여러분 청년들이 토요일 날 진짜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직장 생활하면 요즘은 하루라도 쉬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새벽에 꽃시장 가서 꽃 사고 전도 자료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제자 훈련할 때 우리 제자 훈련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학교에 가서 이 꽃으로 된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이건 저희 교회 진짜 놀라운 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성도님들에게 전도하라고, 전도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예배가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전도하는 일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이 전도의 야성, 현장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다 전도와 관련 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도 스텝을 밟아가야 돼요. 정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눔터를 부흥시키세요. 나눔터가 6명으로 시작하고 5명으로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1년 동안 여러분 전도하시고 친구도 전도하시고 가족도 전도하셔서 여러분 나눔터를 부흥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네팔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네팔에서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미용봉사도 하고 의약품도 나눠주고. 그런데 결국은 전도해야 돼요. 네팔 사람들이 뱀과 원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네팔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당신의 능력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믿고 바라고 구하십시오. 물론 최근에 우리를 실망시키는 교회 상황들이 많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교회 앞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을 믿어서는 안 돼요. 왜? 인간은 끊임없이 죄의 역사가 반복되는 역사를 살아왔어요. 여러분 오승준은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오승준이라는 사람은 언제 변질될지 교만할지 타락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목회자가 이 복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게 제 이기심 때문에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를 좀 섬겨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전에 한국교회 유명한 지도자들이 10명 있었다면, 젊은 지도자들이, 미래가 촉망받는 목회자 지도자들이 10명 있었는데 지금은 절반 가까이가 그 목록에서 제외됐대요. 이 복음에 대한 공격이 만만치 않아요. 뭐 성범죄니 뭐 이런 문제니 저런 문제니, 그 유망한 목회자들이 막 픽픽픽 쓰러졌어요. 이젠 절반도 남아있지 않아요. 10년 전에 그 유망한 목회자들이 지금은 절반 이상이 다 쓰러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는 그런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게 단순히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를 지켜주셔야 돼요. 전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전 뱀하고 친하고 싶지 않아요. 전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지.
제가 반듯하게 서 있어야 여러분을 이끌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사도들에게 하신 이 엄청난 약속에서 그래서 교회들은 희망을 찾아야 돼요. 희망을 다른 데서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죠, 베드로. 얼렁뚱땅 베드로. 감정 기복이 심한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고백하니까 이 말씀을 바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래 비전이 가득한 희망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 희망은 지도자들의 자질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에 근거한 희망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보고 교회 세우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라. 너희가 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언약이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교회 운동을 하는, 부흥 운동을 하는 토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최악의 그 공격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게 만류하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조금 바로 뒤에 예수님이 이것 사탄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를 사탄으로 일컫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비난 중에 가장 강도 높은 비난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충동에 이끌려 베드로의 그런 혼란스러운 행동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속사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 가스펠 교회의 희망입니다. 물론 이 약속의 확실성을 아니라며 빌미로 삼아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큰 착각은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들을 배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근데 배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바로 아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바로 버렸거든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마음껏 살았어요. 지네들 마음대로. 메시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의 옳고 그름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혹은 우리가 뭔가를 안 해서 약속이 됐다 안 됐다 하면 그 약속은 신뢰할 만한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희망은 지도자들의 자질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약속,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마지막 희망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줄어들고 그분의 사랑이 갑자기 차갑게 식었습니까?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변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성령께서 여전히 세상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뱀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 끝까지 구원을 베풀길 원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이룰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느냐입니다. 윌리엄 캐리, 인도에 복음을 전했던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지, 선교사의 아버지인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가스펠교회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뱀과 원수가 되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밝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교회이고 또 그런 성도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여자의 후손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 가도록 함께 믿고 구하고 바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인지 뱀의 후손이 될 것인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시려고 뱀과 적개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원수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애쓰고 계시는지 뱀과 원수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 우리도 이 구속 역사,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고 하나님 품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영혼을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